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선택과 이 집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의 경영학자인 이 마이클 포터가 이론화시킨 이 경영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특정한 분야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업을 경영하든 국가를 경영하든 또는 어떠한 조직을 경영하든지 어디에서나 적용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꼭 조직을 경영하지 않고서라도 자기를 개발하거나 또 자산을 관리할 때에도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력과 자본과 또 자원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주어진다면 이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 우리는 제한 없이 투입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이 없이는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은 이 한 곳에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실패할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선택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의 선택이 타격이 큰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임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개표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그 개표의 상황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설교 후에 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을 위해 이 청원하신 모든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이 다양한 감정과 또 생각들이 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선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떨림이 있습니다. 저도 임직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조금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서 제게도 떨림이라는 감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를 지나오면서요, 임직은 교회의 축제여야 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안에 맴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임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어야 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기에 앞서 더 집중하고 치열하게 생각하고 따져보고 비교해 보아서 가장 최선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심 끝에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내기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말은요, 어쩌면 임직을 통해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쓸 수 있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임직은 그 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임직의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집중과 또 그로 인한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정적인 우리 인간의 선택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택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측량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축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뼈를 묻겠다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40여 명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마음껏 그들을 축복하고 지지해주고 세워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고 복입니까? 누군가의 자격을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의 탁월함에 우리가 기대를 걸기보다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우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영아, 너 반드시 후회한다. 후회할 것 같으면 가지 마.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목회자의 아내이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이에요. 신학교에 온 분들을 보니까요, 정말 저하고는 결이 다른 겁니다. 저는 정말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온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또 그분들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위축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은 좀 다듬어져서 조금은 온유해 보이고 또 목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화도 많고 지적질도 잘하고 굉장히 교만한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늦게나마 이 소명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제 안에 세워지니까요, 저의 부족함에 이 집중되었던 마음이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사 임직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번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재영아, 너 임직 받으면 진짜 돌이킬 수 없어. 그 길 계속 가야 해. 소명 잘 점검해. 소명 없으면 여기서 그만두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었을까요? 부끄럽지만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안에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그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다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걸며 이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택과 이 집중은 조금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최고의 결과를 내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그것에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 함께 점검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이요, 붙들고 또 집중해야 할 그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기드온은요,
굉장히 반항적이고 또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 사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굉장히 반항적으로 반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적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려 이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토지의 소산도 다 빼앗겼고 가축들도 다 빼앗겼고 산에서 굴에서 숨어 지내며 이렇게 궁핍밭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대답을 합니다. 내 집은 지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을까요? 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표징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하면서 또 다른 표징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시는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만한 이 좋은 조건을 갖춘 자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흥미롭게도 이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기드온의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기드온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반항적이고 회의적이며 의심도 많았고 심지어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은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끊임없이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이고 그가 무엇을 소유했고 또 그가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기드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사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사기 7장 15절 말씀에 내가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 이유는 너를 통해 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룰 거야. 그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자격이 중요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굳이 기드온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드온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사람을 우리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기드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드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바알의 제단을 이 기드온이 저녁에 가서 파괴하였을 때 잘했다며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단을 파괴했던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보내시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무엇을 붑니까?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또 다른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여호와의 전쟁을 함께 수행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작은 자예요. 우리의 집은 우상 숭배가 들끓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자신 없다 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수행할 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나팔이 불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6장 3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기드온이 속했던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을 비롯하여 35절 말씀을 보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임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의 그 약점과 그 기드온의 허물과 그의 자격과 조건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직을 준비하는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의 그 허물과 연약함은 덮어지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모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격이 없어 보이고 또 허물이 많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허물은 사라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늘 힘입어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붙들고 집중해야 할 그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되죠. 그가 나팔을 불 때 전쟁에 나가기 위해 그를 찾아왔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라고 나와 있고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모였다라는 겁니까? 32,000명이라는 대장정의 수가 기드온과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과 더불어 그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던 미디안과 그 연합국의 이 숫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에 모래와 같이 그들의 수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숫자를 가히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에 비하면 3만 2천 명,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숫자일지는 모르지만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국의 숫자에 비하면 한없이 적은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인 백성의 수가 많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이 전쟁에 나가면 내가 결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백성들에게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의 전투는요, 백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투는 이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적들과 직접 몸을 맞대고 싸우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많아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아멘.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사실 기드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의 말씀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 군대의 지휘관들이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의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적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는 숫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많으니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의 숫자가 한꺼번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연합국의 숫자에 비해서 우리도 많은 숫자는 아닌데 한두 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2만 2천 명이 빠지니 오히려 더 불리한 싸움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진영에 남아 있었던 10,000명의 사람들이 과연 마음이 평온했을까요? 제가 만약 그 10,000명에 속해 있었다면 저는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오히려 누구든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낫지 하나 둘씩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요동쳤겠습니까? 우리도 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을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지금 우르르 집으로 돌아갈 때 티 안 나게 묻어가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들이 돌아갔던 그 두려움은 무엇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을까요? 그 두려움은 이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한 채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사라질 때 숫자가 마음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적군들이 진해지고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들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며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면 허황된 그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허황된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 때문에 현실 앞에 눈앞에 있는 숫자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눈으로 현실을 확인하니 이것이 아닌 겁니다. 주를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겠다라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마음을 쏟았는데 현실을 마주하니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섬과 오지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한없이 눈물이 나고 길을 걷다가도 버스를 타고 움직일 때에도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드리라고 하시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그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섬 사역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저를 만약에 이곳에 보내신다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제 아내를 이 낙도 선교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면서 이 미래의 목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목회를 생각할 때 섬이든 어디든 이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우리가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이 현실을 마주하니까 제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고 안전한 것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또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수없이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신중함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이기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저의 눈과 저의 마음은 온통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을 넘어 그 숫자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언제부터인가 놓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22,000명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할 그 마음은 또 임직을 준비하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끝으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붙들고 집중해야 할 그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분.
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진영에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또 한 번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시험을 통해 누가 기드온 너와 함께 갈 자인지 아니면 너와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자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드온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먹는 모습이 다양했습니다. 그 다양한 모습이 3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모습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손으로 움켜 물을 안고 그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번째, 손으로 움켜 물을 마신 자 300명을 제외하고 9,700명의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사람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용사를 뽑는 거라면 그들의 신장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체력을 테스트해야 되지 않습니까? 싸움의 기술을 보면 이길 수 있는 자인지 이기지 못하는 자인지 우리는 대략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9,700명을 돌려보내시니 백성들은 이게 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물을 먹는 모습을 무엇으로 보신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요,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 진짜 용사라면 누가 소심하게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을 수 있나요? 흐르는 물가에 그냥 얼굴을 파묻고 벌컥벌컥 그 물을 먹어야지 진짜 상남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남자와 같은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소심하게 남아서 물을 손에 움켜쥐고서 할짝할짝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남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랑하지 않도록 그 연약한 자들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를 받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무엇이냐면요, 군인이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경계심을 풀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마름에 집중한 나머지 모든 경계를 풀고 긴장감이 없이 군인으로서의 모든 본분을 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손에 물을 움켜쥐고 핥아먹은 자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끊임없이 주의를 경계하며 방심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언제든 적군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그 물을 마셨던 자라는 것이죠. 목이 마르면 그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또는 본분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요, 사소한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것은, 또 물을 마실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소한 일이죠.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냐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원 없이 시원하게 물을 마음껏 마시고 충전해서 열심히 싸우면 되지 않냐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던 겁니다. 물을 마시는 그 사소한 행위 하나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직을 준비하며 또한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로 서고자 우리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본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소한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며 우리는 쉽게 지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소함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그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소한 것, 우리의 언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람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가볍게 여겨져 지나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도 있고
또는 병이 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본분을, 또 하나님의 분사된 자의 본분을, 또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본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본문을 흐리게 하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경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드온처럼요,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빚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마주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귀한 본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본분을 흐트리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늘 경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좀 잠깐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